오늘은 거룩한 사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과 백성,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원래 계획에는 네 번째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려고 해놨던 이 선지자와 사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5번 생각을 했는데 이제 4번 하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제사장의 거룩과 백성의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본문은 여기 민수기 16장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을 선택하다 보니까 3절, 5절, 7절, 그리고 뒤에 가서 37절, 38절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제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본문을 읽었고요. 일단 제가 카톡으로 관련 구절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구절들에 근거해서 3가지 내용을 이 민수기 16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한 내용인데, 제사장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백성도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 거룩한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이나 똑같이 거룩하다면 굳이 뭐 한쪽은 제사장 이렇게 하고 한쪽은 백성 이렇게 해서 마치 백성들의 거룩은 제사장의 거룩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고, 그 바깥으로 제사장이 있고, 그 바깥으로 레위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부류를 다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17장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의 거룩과 백성의 거룩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지금 읽은 본문처럼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다른 또 250명의 족장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근데 왜 너희가 지도자 해? 왜 너희만 제사장 해? 그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희만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 우리도 그 자리 갖고 싶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왜 당신만 목사해? 왜 당신만 설교해? 이런 거죠. 왜 당신만 성찬식 주재할 수 있다고 그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세례 줄 수 있고 나도 성찬 집례할 수 있고, 그래 왜 목사 당신만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룰 때에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그들이 뭐 날 때부터 달랐느냐, 뭐가 특별했느냐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식을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위임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세우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공적인 선언과 인정을 위해서 공적인 행위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위임식을 행하는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국 권위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거룩의 문제가 권위의 문제하고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반역을 일으킨 부류, 사람들의 부류를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레위의 증손, 이제 고라입니다. 고라인데 그냥 고라가 레위 지파의 고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족보를 소개하죠.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고하시고, 아버지는 이스할이에요. 그래서 3대, 4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레위의 증손이고, 고라의 손자고,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 둘째로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 여기는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마 고라처럼 하면 르우벤의 증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을 빼고 그냥 엘리압의 아들.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아마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온이 나오는데 온은 벨렛의 아들이, 그러니까 벨렛도 르우벤 지파에 속하고 엘리압도 르우벤 지파에 속하는 두 가문에서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 그러니까 이제 주동 인물이 넷인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근데 고라는 레위 지파고 나머지 세 사람은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들 25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이 그래도 좀 알려져 있고, 그 이름 얘기하면, 아, 그 사람 하고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을 250명을 끌어 모은 거예요. 근데 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아마 고라가 제일 먼저 이 말하자면 반역을 이제 시작한 거고,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류한 거고, 그들이 결국 다른 족장들 250명을 끌어들인 거예요. 여기서 250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4명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2절에는 모세를 거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3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타깃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타깃을 보면 어째서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죠.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 아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막 가까이서 섬기게 한 게 그게 작은 일이냐? 그걸 작게 여겨서 우리도 제사장 시켜줘 이러느냐? 그러니까 고라의 목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도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 근데 아론 왜 너만 제사장해? 나도 레위 지파니까 나도 제사장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목적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론을 끌어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3명, 다단, 아비람, 온, 이 3사람의 목적은 모세죠. 왜요?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장자죠.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 지파인데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지. 모세 너는 뭔데? 너는 레위 지파잖아. 르우벤 지파도 아니잖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나왔으면 됐지. 모세 너까지 나서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네가 하냐?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우리가 맏형이니까, 맏형 지파니까.
우리가 큰 집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인 고라는 아론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고, 르우벤 지파의 세 사람의 목적은 모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용된 논리가 뭐냐? 그거죠. 백성들 다 거룩한데 니들만 거룩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모세, 아론 너희 둘만 거룩하다고 한다면 너희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당연히 지도자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너희 둘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각각 다 거룩하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 너희하고만 상대하시고 너희 가운데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니네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만큼 자격 있는 사람 여기 있어. 아론이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에 이 유명한 고라라는 사람도 있고, 너 모세는 레위 지파지만 마지인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있어. 왜 니들이 다 나서서 어디서 요즘 애들 말하면 듣보잡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스스로 지도자 한다고 그래. 얼마든지 그 제사장하고 지도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이런 논쟁 중에 거룩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모세도 나중에 이들을 반박할 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너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야 니네들 너무 분수에 지나쳐 그러고 저쪽에서도 야 니네들 너무 분수에 지나쳐 그러면 이게 판결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제 이 판결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니까 상황이 결국은 정리가 되는데 그게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거룩과 임재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 가운데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셔. 너희와 나 우리가 다를 게 뭔데?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이 어디로 가면 이제 5절, 7절에 보면 누가 거룩한 자냐?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냐 하는 논쟁으로 가요. 근데 사실 이 고라 일당이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거 맞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거룩과 임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 위임식 얘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고라 선택하신 적 없어요. 다단, 아비람, 온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세요. 그러나 고라를 지도자로 세우신 제사장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단, 아비람, 오늘 모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고라 일당이 착각하는 거죠.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거룩도 물론 중요하고 임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제안을 하죠. 그럼 내일 아침에 각각 다 자기 개인 분향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분향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실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돼가지고 경고를 하죠. 고라 일당 모여 있는데 거기 가 있지 마라. 아마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띔을 해주셨겠죠. 거기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떠나라. 그 진을 떠나라. 그래서 결국 분양하는데 고라 일당이 모여 있는 곳이 땅이 쩍 갈라져요. 지진이죠. 갈라져서 땅속에 빠져서 죽어요. 고라 일당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 뭐 에녹,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하자면 이거 고라 일당은 살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거기도 뒤에 보면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 음부는 뭐 무덤도 가리키고 더 다면 지옥도 가리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그 족장들은 분향하는 가운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 지성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죽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로 타서 죽은 거라기보다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세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라 일당이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거 맞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맞아요. 문제는 이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거룩과 임재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것조차도 없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참 문제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도 않는데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본인도. 거룩의 능력이 없는데 거룩한 척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는데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뭘 하든 자기의 그 기억이 전혀 없는데 자기한테 없는 것을 있는 척 해야 돼요. 물론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것도 신경 안 쓰겠죠. 이놈들 내가 잘 다 뜯어 먹어야겠지. 그러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되겠지만 또 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정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 살짝 제쳐놓고 거룩과 임재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않은 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 그랬지만 그 사실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도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할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지도자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게 정말 그들 자신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분수에 지나는 거죠. 뭐 목사 그까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오늘날에도 소위 무슨 만인 제사장설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평신도가 목사나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나도 제사장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요. 같지 않아요. 현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세 시대의 고라 일당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엉터리로 지도자가 되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이 구절이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사장에게 제사장 분량만큼 주시면 그만큼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고 뭐 대제사장이고 뭐 글자 하나 차이인데 뭐 어때 그러고 막 지성소 들어가면 그 사람 죽어요. 한계가 있는 걸 인정해야 돼요.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레위인으로 세우셨구나. 뭐 나나 제사장이나 성막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뭐. 그리고 그들에게 금지된 것을 하면 그 레위인은 죽어요. 일반 백성이 지금 나온 거지만 뭐 니들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뭐 꼭 레위인만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래? 나도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 거룩. 대제사장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하고 레위인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지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냥 불쑥불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니나 나나 뭐가 다른데? 니나 나나 똑같은데. 성경은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드는 빌미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목사 거룩하지. 나 성도 나도 거룩해.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내 영역을,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영역을 넘어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비정상적으로 자격도 없는데 뭐 후다닥 목사 안수 받아놓고 나도 목사인데 라고 하는, 목사인 척하는 그것도 구약식으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큰 잘못이에요, 사실은.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목사라고 불러줘야 하는 걸까? 전에도 제가 지나가다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군소신학에서 대충 해갖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목사냐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까 목사님하고 불러는 주는데 요즘 갈등 중이에요. 목사라고 불러야 되나 정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올바른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자신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도 역시 큰 잘못이에요. 죽을 수 있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단 정리하면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은 둘 다 거룩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똑같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는 아까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끝에 이제 37절, 38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와중에도 고라 그 사람들은 다 땅속으로 빠져서 죽었으니까 향로가 남은 건 없겠죠. 이제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이 사용한 향로는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죽어 넘어졌고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는 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향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비록 죄인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향을 드리는데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 얘기한 이 고라 일당의 이 거룩 논쟁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라 일당은 거룩을 빌미로 그 이상의 것을 끌어내리고자 했어요.
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왜 너만 올라가? 내려와. 끌어. 거룩을 빌미 삼아서 위에 있어야 할 것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향로에 대한 얘기는 이 향로들이 범죄와 관련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죄인들이 사용했으니까 버려. 다 깨부셔. 이러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하로 더 끌어내려져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어쨌든 여호와께 분향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룩을 남용하는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뭔가를 플러스 알파 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거기서 뭔가를 빼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마이너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빼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우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3절 내용하고 딱 맞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 이하로 내려가지도 말고 딱 그 수준에 있으면 돼. 하나님이 네 자리를 거기 정해 주셨으면 거기 있어. 쓸데없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줬는데도 거기서 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잘 파악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지혜야.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여기는 이제 신약 내용이죠. 신약에 나오는 아까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 백성을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고 여기서는 신약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은 구약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일반 백성이냐 하는 그런 구별 없이 지금 구약에서는 구별이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구별이 있다는 건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그런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는 이게 첫째 부활이죠.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나중에 부활하고 이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약은 실체를 다룬다고 하면 구약은 그것의 그림자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복잡하고 계층적인 그런 내용들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사람을 놓고 얘기하면 아까 말한 걸로 하자면 누가 제일 거룩하다고요?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해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거룩해요. 다 거룩하지만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런 계층이 없어요.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해요. 뭐 그것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전도사들 그런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뭐 그 다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거룩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니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룩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구약이 제시하는 그러한 구별과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현대교회 안에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목사나 평신도나 뭐가 달라 이러는 것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럼 신약의 기준에 의하면 목사나 평신도나 다를 게 지금 없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럼 그 얘기가 틀린 건데, 아니요. 틀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평신도가 다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계급이나 질서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다 그냥 성도들만 있으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계급이나 계층으로가 아니라 역할로서 이 성도들을, 일반 대중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역할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계층이고 계급이 돼서 목사는 성도보다 높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세움받은 성도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직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들을 인도하고요.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 직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성도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유익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나 나나 뭐가 달라? 다르죠. 성도가 목사를 온전케 해요?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거룩한데,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이게 계층과 계급 구조로 되어 있다면 신약에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걸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다 주님과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는데, 자, 하나님의 아버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와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세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해요?
과외해주러 오는 선생이 더 중요해요? 과외를 받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교사가 와서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치는데 왜 내 귀한 자식 야단치느냐고 쫓아내면 되겠어요? 자식이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 당신 뭔데 나한테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해하고 선생한테 대들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옳지 잘한다 이래야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그 자식 야단쳐야죠.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선생님을 데려왔는데 잘난 척하고 말도 안 듣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데? 다른 게 있으니까 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왕창 뭉뚱그려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가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양쪽 얘기가 같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뭐가 달라?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자꾸 목사가 나서갖고 이래라 저래라 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잘못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으로는 나는 그냥 성도인데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뭐 그렇게 다 나보고 하라고 그래. 난 돈 내잖아. 그러니까 돈 받고 그걸로 생활하는 목사가 다 해야지. 성경 읽는 것도 난 돈 벌고 그 생활하느라고 못해. 그러니까 돈 받는 목사가 성경도 좀 다 혼자 읽고, 기도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데 언제 기도해? 목사가 좀 다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목사가 연구하고 기도한 거 이렇게 주면 그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지. 뭘 성도한테 원하는 게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뭐 자꾸 하라고 그러고, 배우라고 그러고, 뭐 그래. 우리 그냥 성도일 뿐인데,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죠.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건 누구냐 하면 성도여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만 한 단계 거쳐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가 섬김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지나가는 얘기로 많이 하는데, 뭐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점심 먹고 교역자들이 설거지해요? 뭐 이러면 자랑하는데, 아니 목사가 주일날 설거지 하도록 시키는 게 그게 잘하는 건가요? 교회 이렇게 가다가 휴지가 떨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실제 얘기예요. 충영교회, 큰 교회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어이 전도사를 부르도 돼요. 예, 부르셨습니다. 여기 휴지 떨어졌는데 주워. 큰 교회 장로가 되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니 뭐 전도사가 휴지 주스면 안 되나요? 목사가 휴지 주스면 안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놓고 볼 때 주신 사역의 영역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설거지 하세요. 그러면 평신도가 그럼 우리가 설교할게요. 그럴 거예요?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른데 그거를 자꾸 무슨 남녀 평등 뭐 그러면서 뭐 남녀 평등을 비롯해서 뭐 다 평등 이렇게 하면서 다 까뭉개고 그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뭐 거룩한 삶은 사역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대하 36장 14절인데 이 구절은 한 절이니까 제사장이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룩은 성전을 이제 가리키지만 여기에 이제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한 가지로 크게 범죄했는데 모두가
그들 모두가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제사장도 더럽히고 백성도 더럽히고, 여기서 이제 뭐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따질 거 없이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거다.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제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거룩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은 이제 구약의 본문이지만 그런 뭐 차이나 비슷함, 동일함 이런 걸 떠나서 성전 더럽히는 일에 있어서 이 둘이 결국 한 통속이다.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실패했고, 그러면 백성이라도 좀, 그래도 아니죠. 아무리 지도자지만 그거 아니죠. 하고 말려야 되는데, 백성도 똑같이 하고. 백성이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또 그들처럼 똑같이 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편이 잘못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좀 막아주고, 아내가 잘못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짝짝꿍이 맞아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둘을 서로 짝지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서로 좀 보완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전혀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구 책임이 크냐, 뭐 이런 거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목사의 잘못이냐, 성도의 잘못이냐,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우는데요. 물론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목사 잘못이다, 성도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와 신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 먹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서로 책임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그 싸울 게 아니고, 그게 목사 책임인지 장로 책임인지 일반 신자들 책임인지 그걸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죄를 범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교회를 욕먹게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회개하고 고쳐야죠.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제가 더 잘못했어요, 얘가 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고 성도고 다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이방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느라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제 책임이에요가 먼저 나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서로 비방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선지자와 사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약의 2구절과 신약의 3구절인데 이것은 어떻게 묶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한 구절씩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4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것은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앞뒤 내용을 보면, 이 수넴 여자는 그 지역, 이 수넴 지역에서 꽤 알려진,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가돌이라고는 하는 히브리어인데,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크다는 뭐, 유명하다도 될 수 있고, 부자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한글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성경은 부유한 여인, 뭐 어느 성경은 유명한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데, 어쨌든 이 여자가 엘리사가 그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아,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좀 머물 수 있는, 말하자면 게스트룸을 하나 해갖고, 우리 집, 이쪽 동네 올 때는 우리 집에 좀 거하시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막 붙잡았어요. 매달렸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강권하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매달렸다고. 매달려서 이쪽 동네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들리세요. 여기 저희가 게스트룸을 했으니까 여기 계시다가 이제 가시고 또 오시면 여기로 오세요. 해서 엘리사가 그 동네를 갈 때마다 그 집에 이제서 머물러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이제 결국은 선지자 이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도 그 직분과 관련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실은 사실 직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실인,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사도가 거룩하다. 요 정도밖에는, 뭐 더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이거는 직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지자의 경우는 여기 이제 설명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이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번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이다 인지 좀 애매한데, 저는 이제 애매하긴 해서 봤더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한글 성경 중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의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역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약이 완결된 이후에 이 구약에도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종종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가끔 그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선지자,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든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물론 여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은 말씀 안 하시냐? 하시죠. 그러나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나도 뭐 선지자 중에 하나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100% 가짜 선지자예요.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경우에도 직통 계시로 받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목사도 역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구별해서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이 시대에는 목사를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아닌데도 뭐 이렇게 말씀 받아서 전한다 그런 사람들 선지자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나도 가서 선지자님,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점에서 거룩하다. 또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거룩해야 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거룩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올바르고 정당하게 전한다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자, 여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할 때 이 선지자들은 일반 선지자들이 아니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 대부분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상태가 변하느냐 하면 중심이 상해요. 그리고 뼈가 떨리고요. 취한 사람 같이 돼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는데 이게 결국 지배거든요.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교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술 취한 것처럼 됐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속이 너무 상하다. 왜? 그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거든요. 나도 선지자인데 저 예레미야는 뭐 가서 뭐 오랫동안 포로 생활한다 했는데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2년 안에 돌아온다. 그 하나냐인가 한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저 예레미야가 나무로 멍에 매갖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거 꺾으신다 그랬다. 이리로 내놔. 이렇게 막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돌아와. 백성들이 좋죠. 아멘. 예레미야도 백성이 빨리 돌아온다면 좋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나도 아멘이요 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 하나냐 보낸 적 없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나냐는 거짓말로 예언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너는 그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 쇠로 멍에 만들고 쇠 멍에 메고 다녀. 그 쇠 멍에 메고 나가서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너가 선언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적 없대는데 너 올해 안에 죽을 거야. 올해 안에 죽었어요. 그 해 안에. 근데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예레미야가 속이 좁고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예언하는 건 무시하고 나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 예언자들 말만 좋다고 그렇게 했던 놈들 이제 망하는 거 보니까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이랬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러진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건 무슨 울어요. 좋아서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망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나 괴롭힌 놈들 다 망해라. 기분 좋게 멸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해야 살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항복해라. 사람들은 너 매국노,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욕했던 사람이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우리 같으면 저 새끼 꼴 좋다. 잘 됐다.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이럴 텐데 예레미야는 마음 아파한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고 다니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더 나빠지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더 강해지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중심이 상했다 그래요.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게 됐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거룩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받지도 않아 놓고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현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초에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다시 너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거다. 이제 선지자인 척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할 거다 내가. 현세에서만 그러겠어요?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 다 큰 심판 받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번민, 또 그의 말을 달게 듣고 또 그를 보호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물론 결국에는 이제 살로메가 춤추는 것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해서 세례 요한 목을 주죠. 그러긴 하지만 자, 이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예수님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겠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으로만 불리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고개 끄덕끄덕 하실 만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실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불의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거룩과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거룩 가운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당연히 해야 돼요. 나는 거룩만 하고 의는 아니야. 뭐 나는 의만 하고 거룩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나는 거룩해라고 주장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의가 없다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로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헤롯 왕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욕하죠, 그거를. 당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거 잘못된 겁니다 했더니 그 소리 싫다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왼수죠, 왼수. 세례 요한.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듣기 싫은 말만 하고 그러는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싶은 대상을 그래도 너가 의롭고 거룩해라고 인정한다는 거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철 되면 어떻게든 상대방 표를 깎기 위해서 흑색선전 하잖아요.
침소봉대해서 작은 것도 큰 일로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저기 되려고, 선출되려고. 그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헤롯으로부터도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하고 인정받잖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니들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가, 나쁜 놈들 이러지만 불경하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그래 니들은 다르다 하고 엄지척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독교가 되려고 해야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미워할 흠 잡을 게 없게 행동하고 말도 행동도 올바로 해서, 내가 니들을 싫기는 하지만, 왼수 같기는 하지만 너 의로운 거 거룩한 건 내가 인정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욕하니까 니들은 지옥 가, 이게 아니고, 뭐 그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욕먹을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입으로는 자기를 거룩하다고 막 떠버리면서 삶 속에서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더 경계하잖아요. 뭐 또 속여 먹을래나, 뭐 또 등쳐 먹을래나. 난 그런 적 없어. 그래도 어쨌든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욕을 먹는다면, 어쨌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수로부터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이제 앞뒤 내용을 보면 은혜의 경륜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은 간단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똑같은 하나님 백성 된다,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바울을 괴롭힌 거고요. 이것을 자기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일단 둘째 치고, 여기 이제 거룩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바울은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해서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도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서로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이 선지자와 사도를 같은 그룹으로 묶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꼼꼼히 따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 표현된 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성자 예수님, 주 되신 구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뭐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니까, 뭐 또 오늘날 목사들은 기록된 말씀과 직통계시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요 말씀은 이런 뜻이 하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룩한 사람, 삶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거룩함과 의로움. 말씀으로는 거룩함을, 삶으로는 의로움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